올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이 몸에 힘이 없으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며 움직이며 기동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은 공통적으로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사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 생활에 조금 고마우면 나중에 꼭 밥 한번 살게, 안부 물을 때도 밥은 먹고 다니냐, 아플 때는 특별히 더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래서 우린 인사말도 예전에는 꼭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저 사람 참 좀 재수가 없다 생각할 때는 쟤 진짜 밥맛 없지? 밥맛 없는 분들 좀 계신가 봐. 좀 한심해 보이면 저거 저래 갖고 밥은 먹고 살겠냐 그러기도 하고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우리는 꼭 콩밥 먹는다. 진짜 콩밥을 거기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너는 이런 상황에도 밥이 목으로 넘어가냐. 최고의 정이 떨어지는 표현은 에이 밥맛 떨어져 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우리 전후 좌우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네, 새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결단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내년에는 꼭 서로 좀 사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언제나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감금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다 못해 살아나면 무슨 힘이 나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또 존재하는, 바울을 존재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나는 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제 나는 저 땅끝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전하는 삶, 이걸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바울에게는 힘이었습니다. 힘이 드는데 그것이 그에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이 사실은 여러분을 살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대륙 빌립보를 지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난번에 부지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였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라, 질문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사람의 집에 바울 일행이 있다가 이 사람이 보석금을 다 치러주고 바울과 일행을 유대인들의 쫓아오는 그 위협 속에서 이 바울과 일행을 베레아로 도망가게 피신시켜주죠. 두 글자. 이 사람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야손입니다. 야손. 이런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때요? 신사적이었다.
아주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인품과 성품만 좋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늘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매일같이 상고하며 묵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밭이 좋았다, 토양이 좋았다. 그러니 얼마나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아마 거기서 털을 잡고 계속 말씀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로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 두 사람은 거기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지금 오늘 아덴으로, 그리스 아덴으로,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 길입니까? 베레아에서 저 아래 아테네.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은 두 기둥, 두 기원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중심의 세계관,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는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헬레니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본산지, 모든 인류 문명과 철학이 발흥된 곳, 철학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아테네, 아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만나도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통역가를 세우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에 대해서 한편으로 아주 가보고 싶었던 곳, 기대하는 곳, 내가 배운 모든 철학과 문명의 본산지 이 아테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성탄절날 저녁 때 한 선교사님과 배우 차인표 씨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라고 한 것이 상영이 됐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CGN TV에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이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덴에 들어가서 바울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홀로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를 갔더니요, 그것은 철학이 넘치는 곳인데 동시에 온갖 신들이 있는 신전,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그 우상의 수만 7만 3천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해, 달, 별, 나무, 꽃, 모든 것을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신전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눈에 보기엔 뭐예요? 사람들이 직접 고안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우상들이었죠.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지성, 합리성, 이성,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아테네에 우상이 또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것이 타올랐다.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17절에 보면 두 장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떠한 반응도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간 곳에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걸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따라오거나 부정적으로 저항하거나 이것은 뭐예요? 반응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지금 아덴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색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하게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아테네의 회당에서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따라오는 이도 없고 반대하는 이도 없고 그저 그런 무반응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장소는 장터에서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여기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고라입니다. 시장, 장터, 광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심지.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회당이고 자신의 일상의 삶의 중심은 아고라, 이 장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핵심적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 따라오는 순종이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싸움과 논쟁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만연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도 그냥 하나의 철학 정도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사상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당시 철학의 큰 두 가지 흐름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과 바울이 쟁론하였다. 예수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외쳤던 이 선명한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헬라 철학에 맞추어 그들의 개념으로 그들의 언어로 바울이 번역해서 잘 풀어 설명했는데 결론은 쟁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리킨 바울의 별명은 이 말쟁이가, 이 말쟁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참새라는 단어와 로고스, 언어, 논리, 철학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철학과 논리를 참새가 모이 쫓듯이 먹는 것 같은 그냥 말만 잘 떠드는 말쟁이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언어로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이방 신들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여기서 신들, 대문자 God, 유일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소문자 G, 복수로 쓰는 신들, 여러 7만 3천 개가 넘는 이 수많은 아테네를 채우고 있는 많은 신전과 신상과 우상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1% 채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들은 범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도 아고라 장터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논쟁이 일어날 뿐 바울은 한낱 새로운 사상을 떠벌리는 말쟁이가 되었을 뿐 거기에 어떤 역사도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회당에서 광장, 시장으로 이제 법정으로 옮겨가서 바울에게
야, 네가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 좀 더 얘기해봐라. 우리가 좀 들어보길 원한다.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우리가 못 들어본 것, 새로운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다 썼을 정도로 새로운 사상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사상을 몰두하고 찾아본들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서도 인생의 해답,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도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 문명은 무서울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는 왠지 뻥 뚫린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마음이 격분하여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22절에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하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오늘 끝까지 말씀이 이 아덴 한가운데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우선 이 철학의 도시에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저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변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아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노력은 귀한 것이고 사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거나 세례받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패라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그 아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이전의 설교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바울이 진단한 평가였습니다. 많은 우상과 제단, 신전으로 넘쳐나는 그곳을 보면서 너희에게 이 종교심이 아주 많구나.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구나.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속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밖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와서는 기독교인인데 집에 가서는 유교예요. 장유유서, 부부유별. 집에서 돌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이 아니라 그냥 유교적인 전통으로 집안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속을 믿고 있다. 삼중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삶은 유교적이고 마음 깊은 곳에는 뭐 하나라도 불안하면 딱 확실하게 붙잡을 만한 부적이라도 점괘라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나라, 우리나라를 보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지도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정세를, 경제, 외교, 안보, 이 모든 정세를 바르게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무속에 빠졌다, 주술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당에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러면서도 점집도 가고 새해 운세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돈 수억 들여서 굿도 하고 해, 달, 별, 나무 우리가 아는 신들 이름 다 적어 놓다가 혹시 우리가 놓치거나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빼먹은 신은 없는가 생각해서 그 모든 신들을 내가 진짜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신,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달래지 않으면 혹시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까 봐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에게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느 행사에 가서요,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뭐 누구 어느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꼭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혹시 빠진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다 모아서 일일이 호명은 못해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게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중에 어떤 신들 중에 하나라도, 어떤 우상에게 바친, 어떤 신전에 바친 것이라도 하나라도 잘 걸려들면 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시려나? 점치고 부적을 써서라도 승진하고 시험 합격하면 좋습니다. 내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종교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의 교제 속에 죄인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 내 목적,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따를 때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기에, 이 길밖에 없기에,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아덴 사람들 종교심이 많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철저히 나 중심의 마음, 내 목적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채워주는 신이라면 누구든 좋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좋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그 신전에, 제단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다. 호흡을 주신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인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는 분이고 그들로 연대를 정하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2024년도 여기까지다 하는 만큼 살게 하시고 2025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은 것이지만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2025년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각 우리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게 돼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고요, 만일 있다 할지라도 자질구레한 인간의 모든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신관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예, 성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새해 2025년에도 어렵고 힘든 불안한 정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를 염두하고 그곳에 있는 청중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쟁론이었고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에서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로 외쳐봤지만 거기 열매가 없었음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선명한 복음을 외칠 때 거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딱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에는 그런 역사가 결여된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말과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 내 자신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결국은 내 의지, 내 뜻, 내 설득, 세상의 정보,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다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깊이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에는,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빈 공간이 비어있는 인생은 계속 헛된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 많은 우상과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허탄한 신앙,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의 지식, 정보, 철학,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